예수님이 시장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시장길을 익히셨고 또 우시기도 했고 또 굶주리시기도 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여간에 피곤이 하셔서 쉬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목이 마르시다고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느끼고 예수님도 배고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아무쪼록 배고프신 것도 느끼고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시장하셨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얘기는 배가 고프셨다 그 얘기죠.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다. 저도 오늘은 식사를 안 해서 시장기가 도네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점심을 잘 먹어도 또 저녁 안 먹으니까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참 애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시장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뭐 뱃속에 거지가 들어서 시장하시다고 하시고 계실까? 물론 예수님도 시장하시겠죠.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 그 얘기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까? 진짜로 시장기가 돌아서 시장하셨다고 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만 이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눈이 트여가지고 주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다는데 뭘 시장하시다 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음식을 못 드셔서 시장기가 있다. 이것도 100번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꼭 그 말씀만이 아니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장한 것은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 잘하던데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아직도 배가 고프대요. 아직도 배가 안 찼다. 아직도 아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날밤을 새가면서 정말 그 당시에 뭐 걸어서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쯤이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됐어. 이게 없었어요. 언제나 주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언제나 시장하셨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꽉 들어차야 되고 그 영혼이 삐질 데가 없도록 이렇게 막 차고 넘치야 하는 건데 아마 예수님이 다시는 곳일 때는 막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고 막 다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고프시대요. 아직도 나는 시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죠. 잎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삼척동자가 다 알아요.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상신 권사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은 거기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이렇게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잎이 나오니까 잎이 무성할 정도가 됐다면은 그건 열매가 다 따먹어 버리고 해치워 버리고 난 연후라 이제 잎이 무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열매를 찾았다 그러죠. 당연치사 열매 없죠.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그건 하나님 아버지 조물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 오고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 정말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지금 참 주님은 얼마나 센스가 있고 주님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사람을 딱 내세워놓고 너 그러면 되느냐고 하면은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뺑뺑 돌려갖고 얘기하는 거야. 무화과 나무를 맥 없는 무화과 나무. 지금 잘 자랐어요. 무화과 나무가요. 참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참 복받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물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물이 많은 곳에서 아주 기름진 곳에서 참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큰 복을 받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잎이 청청하고 잎이 파릇파릇하고 아주 잎이 무성하도록 잘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척동자도 알아요. 열매가 없을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찾았다 그래요. 찾아서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그런데 없는 게 맞다고요. 없는 게 맞는데 없는 무화과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맥 없는 무화과한테 가가지고 무화과를 저주로 퍼부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없다고. 아니 때도 아닌데 무슨 열매냐고요. 할 말이 많지요. 무화과가. 아니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 조물주가 나를 만들어 놓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날 보고 지금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할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도 사람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데 그분이 무슨 고통을 느끼고 무슨 아픔을 느끼고 무슨 슬픔을 아시고 무슨 배고픔을 아시고 어떤 고충을 아시고 그랬을 것이냐. 그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못 드셔서 굶주리고 시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야지. 그런데 아직도 천국의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 성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시장기가 돈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천지에 깔려 있어서 그것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주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다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은 지금 시장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영혼 구원하건 그 심정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가 참 배가 고프면 눈이 막 베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할 때도요, 배고플 때 먹을 때하고 배부를 때 먹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배고플 때는요, 뭐 베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돼지처럼 먹잖아요. 그러나 배부르면 아주 뭐 세워라 내오라 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시장기가 정말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기가 막 도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발이 불이 나도록 막 다니는 거예요. 목에 막 피가 넘어올 정도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장길을 우리가 채워드리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세요. 이때만 시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장해.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성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꽉 차버렸다고요. 아직도 천국의 빈자리가 꽉 있어.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아직도 이 성에 이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배가 고프시고 언제나 시장기가 돌아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부유함을 이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을까? 바로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심정을 눈꽃만큼이라도 헤아려 보자고 말이야. 예수님이 뭐 진짜 못 먹어서 굶주려서 시장하다고 그랬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먹자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먹고 살자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아직도 안 채워져서 굶주림을 느끼고 아직도 이 영혼이 안 채워져서 이 시장기를 느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서 그분의 시장길을 다 가시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예수님은 정말로 불철주의가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대충 적당하니 어영구영 속된 말로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속된 말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정말로 예수님이 그랬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가둬뒀다 그죠? 어찌 보면 버려두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와서요 어땠어요? 뭐 했다 그래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 가지고 뭐 했대요? 예? 뭔지 모르요? 예?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했죠. 다 불러다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아왔다고. 그러면 잔치를 했어. 그러면 아마 적어도 양을 잡아도 몇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을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양들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잃어버린 양, 집을 나가서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을 죽여가면서라도 이 양들을 죽여가면서라도 이들의 영혼을 살 수만 있다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우리가 알자 그 말이야. 그런 심정을 우리들이 갖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영혼에 대한 갈망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안 믿어도 아내가 안 믿어도 자식이 안 믿어도 부모가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정말로 예수님은 막 시장에서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어째요? 시장기가 돌면 막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섬주섬 막 무엇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시장기를 느끼고 사느냐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막 눈에 불 켜고 말이에요. 막 어디든지 막 쏘다니면서 막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시장기를 느끼면서 헉헉거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맥없는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엄청 큽니다. 자, 13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예외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아멘. 다 여기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아니에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서 멀리서도 금세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잎사귀가 무성해.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보려고 심어요. 뭐 열매를 보려고 심어요. 열매죠, 열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관상수가 아니잖아요. 과실수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잎이 무성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기 좋아라고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저 멀리서도 그냥 보고 알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해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10년도 믿고 20년도 믿었고요. 모태신앙이고요. 태어나서부터 믿었고요. 정말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뭐 성가대원도 되고 뭐 찬양대원도 되고 말이죠. 뭐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뭐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계급장은 참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아주 뭐 얼굴은 막 굉장해요. 참 누가 봐도 예수 믿는다고 헐정도 아주 거룩함이 풍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봤자야 그래봤자 겉에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멋진 계급장을 달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무엇이어도 열매가 없으면 무엇이다? 제가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꽝이에요. 꽝. 네, 꽝이라니까. 백날 해봤댔자 열매가 없으면 꽝이야. 열매가 없으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가 예수를 믿고 다녔어도 열매가 없으면 꽝이래요. 그런데 아니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 무화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 없는 것을 보고 화내시고 저주야를 퍼부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잎이 무성해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참 좋은 환경을 타고 나서 그래요. 참 복 있는 나무다니까요. 우리도 환경을 잘 타고 나서 부모 태중에서부터 태교하면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고, 또 핍박도 안 하고 누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참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들. 네. 누구 하나 괄세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덤비는 사람도 없고요. 참 좋은 세상에서요, 좋은 환경에서요, 참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들 보고 참 우리가 얼마나 열매 맺고 살기에 좋은 환경인 줄 아십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미쳤다 그래요?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만 잘하면요, 진짜 앞이요, 탄탄대로입니다. 빌립 전도단에 그 이은미 전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요, 아주 촌스럽게 생겼습니다. 아주 시골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빌립 전도라는 전도를 해요.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여튼 사명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불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그분도 또 권사님인데 아주 전도만 잘하니까 세계의 스타가 돼요. 세계의 스타.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동명교 장로님은 은퇴를 해버렸는데도 동네방네 달고 다니면서 전도 강사가 돼가지고 전도 불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김동진 장로님이라고. 전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가지고 참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안 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전도하기에 진짜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없어. 이렇게 봐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만히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과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내가 전도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그냥 해보는 얘기입니다. 손을 딱 잡고 가보자. 그래, 네가 참 오느라고 천국 오느라고 고생했다 하고는 또 예수님이 손을 잡고 천국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집 앞에 대문 앞에 딱 섰습니다. 방문 앞에. 야, 이 문을 열어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어요. 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앉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문을 여니까 돌아다 보면서 확 달려들더래요. 그러면서 꿈에서 딱 깼다는 거야. 전도해야겠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좋은 환경에서 있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 큰 얘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멸망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 있을까 했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까? 열매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뭐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뭐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뭐 다 이런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요, 시도 때도 없잖아요. 뭐 봄에 무화과는 맺으니까, 봄나절에 4, 5월에 맺으니까 그 4, 5월 지나버리고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런데 뭔 열매를 찾아요? 지금 이 때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언제나 어디서나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도 맺으시고, 믿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충성의 열매도 맺으시고, 인내의 열매도 맺으시고, 온유의 열매도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아멘.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무화과가 맺는 열매는 한정이 돼 있어요. 4월에만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4월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제나 열매 맺나, 저제나 열매를 맺는가, 오늘은 무슨 열매를 맺었나 보는 겁니다. 열매는 많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인가 텔레비 뉴스 시간에 보니까 그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가 그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맺었대요. 참 보기 좋더만요.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막. 우리들도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맺어야 좋아요. 열매는 무슨 열매가 됐든지 좋은 열매, 그 열매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보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작 정말 시장에서 배가 고파져서 정말 굶주리고 못 먹어서 시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만 한번 봐봅시다. 4장 34절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전도요. 나의 양식은 영혼이요. 아멘. 구원이요, 구원. 예수님의 양식은 떡이 아니요, 밥이 아니요.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 무엇이 있을까 봤다가죠.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는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서는 참 영광 아니겠어요? 무화과는 피조물인데 그 조물주가 무화과 나무 아래 와가지고 무화과를 이렇게 뚫레 보시고 계셔. 찾고 계셔. 무슨 열매인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감을 맡겨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서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자잖아요. 이렇게 보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각각의 다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나가 장사하라고 그래요. 그걸 사업 자금으로 해서 열심히 나가서 불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계산을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계산합니다. 계산.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물주가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뭔 열매가 있는가 찾아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디 보자 할 때에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은 자신 있게 5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주여 당신이 5달란트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게 여기 2달란트 있나이다 하고 드렸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차마 그걸 자랑스럽게 내놓지를 못했죠. 까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까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보고는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1달란트를 줬으면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겨서 와야지. 어떻게 그걸 그냥 땅을 파고 묻어두고는 그걸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그러니까 어쨌든 남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영혼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당신의 일을 대신 맡아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요, 영혼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예.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전도만 잘하면은요, 다른 것은요, 저절로 다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만 충성스럽게 잘하면요, 세상의 일들은요, 그분이 다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가시고 보셨다 그러잖아요. 오셔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디 보자고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남겼느냐고 보신단 말이에요. 어디 한번 회개하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가 기필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는요, 무화과는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화과가 정말 사과처럼 복숭아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무슨 맛이 있어요? 무화과는 무슨 맛이에요? 네? 무화과 안 드셔봤어요? 무화과는 무슨 맛인가요? 뭔 맛으로 먹어요, 무화과를? 네? 단맛으로 먹지요. 단맛입니다. 무화과는 외과는 거칠에는 볼 것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 잎이 무성해서 참 볼만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무화과 열매는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요,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화과처럼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빨도 빠지고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귀한 열매, 그 맛을 내는 그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맛이라고요. 단맛입니다. 단맛. 그것 보자고 무화과 나무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이유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나를 이까지 놔뒀냐? 뭐하러 놔뒀다고요? 전도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라고, 더 구원해라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고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진짜로 열심히 충성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 비유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5처녀 있고 5처녀 있고,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됐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는요, 어땠어요? 버림받았잖아요. 기름 준비됐다고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때가 이미 늦었다 그러잖아요. 이미 끝났다 그러잖아요. 뒤늦게 후회받자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부자하고 그 나사로 얘기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부자가 정말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형제 5명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저들도 전부 다 나처럼 지옥에 가서 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서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서 보기에 참 근사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 아주 1등 신자일 거라. 저 사람은 전도도 수없이 했을 것이다 하고 보면은 꽝이래. 그러면 어쩌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길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4대 교회, 초대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4대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생기가 발랄하게 생기가 돌게 정말 열심히 분투 놀아가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해요. 시작.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참 예수님이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을 때 와가지고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린다.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순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길을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잎이 청청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던 나무가 싹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니까 뭔 저런 말을 하는데 이랬을 거예요 아마. 뭔 저런 소리를 해.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열매가 없을 때 와가지고는 열매가 없다고
당신 분 나가지고 분을 못 참고 저러실까? 그래서 또 제자들도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는데 별 달갑지 않는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20절 한번 봐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러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저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주가 안 임했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마지막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돼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게요. 하나님